오늘 제목은 그 은혜로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감정 문제와 생각해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일반 학에서는 그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욱하고 이렇게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내고 나면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참 힘든 시간들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화를 낸 내 자신도 일시적으로 가라앉기는 하지만 뭔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학자들, 심리학 또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에서 이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은 욱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몇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추측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럴 거야, 틀림없어, 아마 그 말 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과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조그만 건데 별것 아닌데 대단한 것으로 과장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욱하고 화가 나는 것에 대처하는 것도 사람마다 또 다 다르다고 그래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격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화가 날 때 뭔가 자기 감정 처리를 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직접 따져버린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또는 폭력을 행사해 버리거나 아니면 잔소리를 그냥 귀에다 대고 다 쫓아다니는 잔소리라고. 영어로 이 잔소리를 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넥 그리고 쫓아다니는. 자, 그런가 하면 인격을 모독합니다.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일을 들추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에 막 레이저를 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공격형 사람들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동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동형은 가슴 속에 화를 그냥 담아둔다고 그래요. 또는 약한 무엇인가에게 분풀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게 뭐냐? 그건 돈 조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술이 제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들여서 제일 약한 놈 술에게 막 화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심지어는 울기도 한다고 그래요. 청소를, 이건 참 특이한 경우 같아요. 청소를 막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다를 막 떨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몸 좀 눕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가장 만만한 건 자녀들이고 가족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이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수동 공격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동형과 다른 점은 당사자의 뒤에서 보복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요. 불러다 놓고 조용히 앉혀놓고 혹시 그거 알아? 이래가면서 조용하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선동하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협력을 하지 않아가지고 골탕을 먹여버리기도 한답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침묵해버려서 그 사람이 아주 매우 난처하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표현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한다고 하네요.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욱하는 감정을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감정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감정의 문제에서 나의 결단에 따라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와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분노에 대해서 또는 감정 문제가 확 일어날 때 일반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욱하고 감정이 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라든지 신경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병원을 잘 다니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나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그런 사람들 또는 가치관이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경우이라면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분노. 지금까지는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분노 또 감정의 문제들을 보았다면 이제는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든 화를 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범죄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서 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이게 시장바닥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조건 화가 없는 상태, 그것이 가장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 어떤 화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분노인가 아니면 거룩한 분노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분노가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너 화를 왜 내? 이렇게 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그 다윗을 남다르게 사용해 주시기도 했던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노, 우리는 하나를 보아서 하나는 거룩한 분노다. 또 한 가지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찾아오는 분노입니다. 어느 날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생의 제사는 연락됐습니다. 그런데 형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동생은 성공을 했는데 형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형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색이 싹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속에서 이런 화가 올라올 때 사람마다 얼굴색이 나타나는 게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얼굴색이 하얗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분노인데 그 분노를 형 가인은 잘못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 분노는 동생을 향할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잘해야겠다라고 마음속에 새롭게 결심을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그랬더라면 동생도 형도 모두 최고의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가인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애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 애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성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동양적인 사고로 치면은 자기가 성하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묵자는 자신이 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개의 송곳이 있다면 이들 중에 가장 뾰족한 것이 반드시 먼저 무뎌질 것이고 5개의 칼이 있다면 이들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 반드시 먼저 닳을 것이다. 맛있는 샘물이 먼저 마르고 쭉 곧게 뻗은 나무가 먼저 잘려지고 신령한 거북이 먼저 불에 지져지고 신령스러운 뱀이 먼저 햇볕에 말려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상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주왕이 자신의 숙부벌이 되는 비간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간이 상나라 주왕의 폭정을 보다 못해서 간언하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폭군 주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왕이여, 왕은 규범을 무시하고 아녀자 말만 들으시니 재앙이 올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서 짜증이 난 주왕이 듣자 하니까 숙부 같은 성인의 심장은 7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던데 한번 확인해 보자며 그 자리에서 숙부인 비간의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뽑아내는 참혹한 형벌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간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용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 성하면 지키기 어렵다 라고 묵자가 얘기를 합니다. 묵자의 말을 오늘 설교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용감하다는 것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성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감정 문제는 잘 다스려져야 한다는 교훈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분노는 하고 사는 것이 옳으며 자기애 때문에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는 분노에 대해서는 너무 성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너무 흔하게 찾아오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메시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애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감정은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아니면 본문의 가인처럼 자신만을 위한 분노인가 하는 것이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거룩한 분노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침해당했고 인격이 되었건 뭐 금전적인 문제가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어떤 문제가 되었건 내 것이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인가 그런 분노인가 하는 것이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실 거룩한 분노는요 자신을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하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속적이고 이익적인 분노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분노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속에서 이런 화가 올라올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건 참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도 인간이 해볼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를 소개합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그때 해결을 보았어야 하는데 기회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자신에게 이것이 참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참다가 보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단순하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젠 화 안 내야지. 화를 내지 말고 살아야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참 많은 도움이 되죠.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요, 횟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3번까지.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다음에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정 문제는요, 누군가에게 욱하고 화가 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이 자신을 심하게 공격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 같은 게 뭘.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나는 끝이야 라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작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나 절망이라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결단들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건 하늘의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참아보는 것이 구약의 솔로몬을 통해 주는 말씀이라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정점에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까지 달게 지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모든 분들에게 주실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주어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분노가 녹아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죠, 왕자가,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은 비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이 올라오겠어요? 도망을 가는데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너는 끝이야. 너 더 살아서 뭐해? 너는 끝이야 하는 생각이 막 밀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차마 죽지도 못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비참한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 보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야 했느니라. 막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 그렇지 않아도 속이 상해하고 있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 너는 사울 왕위를 가로챈 사람이고 너는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안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뺏어가지고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준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저주를 퍼붓습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올라오겠어요? 저는요, 성인 군자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다윗도 이런 게 올라옵니다. 이런 게 올라옵니다. 분노를 사귈 길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의 신하가 옆에 있던 그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왕이요, 가서 저놈 머리를 당장에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막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같이 따라서 하실래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가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 순간 분노가 녹아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분노가 올라오다가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이 다 그렇지. 저 사람은 더 아프겠지. 그래, 따라서 해도 돼요. 괜찮아요. 따라서 한번, 저 사람은 더 아프겠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나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는 것.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가 분노를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절망이라는 감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늘 제목, 그 은혜로 살자.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속에는 자기 애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오는 이런저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는 덮여지지 않고 만만한 사람에게 쏟아지죠.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가장 만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없는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왜?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그 다음에 2번으로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의 사모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화를 안 내면 누구한테 내겠냐요. 아니 왜 목사님한테 화를 내느냐고. 그랬더니 제일 가까우니까 화를 내는 거래요. 제일 만만한가 봐. 뭐 저희 아내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남편들도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래요. 제일 만만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만만한 자식이 만만합니다. 부모가, 여러분 요즘에 부모처럼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그냥. 자, 심지어 진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일 만만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만만한 사람. 그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욕을 해도요, 듣는 사람도 없어. 화내는 사람도 뭐 다음에 돌아올 화근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 괜찮아. 그래서 너는 끝이야. 화를 막 내는 거요. 네 같은 것이 뭘. 제일 만만해.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만만하긴 해요. 그런데 혹시 요 소리가 돌아 들어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해, 더 이상. 그런데 진짜 만만한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막 공격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은혜를 받고 감사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덮어주는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아내의 부족한 걸 덮고, 남편의 부족한 걸 덮고, 오늘 여기에 없는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덮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까지도 부족해 보여도 덮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분노하는 까닭은 내 기준을 딱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즉 반드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그 선을 넘으면 분노가 올라오죠.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요, 그 선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이 저만치 그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선이 저만큼 있으니까 이기적인 분노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ABC 방송국의 방송 설교가였던 대한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금하고 있지만 은혜는 초청한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용서하고 구원한다. 율법은 행하라 명하지만 은혜는 다 이루었다고 한다. 율법은 거룩하라 명하지만 은혜는 온전하니라 라고 한다. 율법은 저주하고 처형하지만 은혜는 축복하고 살린다. 율법은 입을 다물게 하지만 은혜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율법은 빚을 갚으라 명하지만 은혜는 빚을 다 갚았다고 한다. 율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한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남는다. 율법은 순종을 요청하지만 은혜는 순종할 능력을 공급한다. 율법은 속박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누리게 한다. 어떻게 그 목사님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강에도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기준이 달라져.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을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분노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내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의 능력이 나오는 출처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부풀리고 속이고 그래요. 그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세속적인 능력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화가 나. 그런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영적 철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철이 드는 것이다. 예, 영적으로도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사람도 철이 들면 다른 능력이 나와요. 자녀가 철이 들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아는 능력이 나옵니다. 자신도 오래 살아보면서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이해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능력도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오는 이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피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으며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옵소서. 어느덧 나의 인생 절반이 덧없이 지나간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내가 늙고 나의 여생을 헤아리게 되면서 주님,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되돌아보건대 나의 생애 처음부터 나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다면 나의 인생은 결코 허송되지 않았을 것이며 나의 삶도 오늘과 같지 않았을 것이다. 인생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과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관건인데,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철이 들면 화를 내야 하는 것은 밖에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내가 잘못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이 상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철이 들면서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 크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를 바로 보기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보이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은밀한 것이란 그 뭐냐?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물리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얼굴이 아주 험상궂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 노인을 싫어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만은 그 노인을 늘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은 4만 달러, 약 5억 원의 재산을 자기에게 늘 미소를 보내준 그 소녀에게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지만 그 소녀는 그 험상궂은 사람도 나와 같다는 것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세상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바라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은혜는 나도 모르게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서 그 사람을 얻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은혜를 받으면 화를 낼 기준이 달라집니다. 울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기뻐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확신의 기준이 달라지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으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모두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구원받은 것은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사도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사도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는 말은 이방인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도 성령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누구에게나 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기애에 의한, 자기 사랑에 의한 감정 문제까지 다스려지고, 할렐루야, 거룩한 분노는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올라오는 많은 분노들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